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죠. 한 분, 두 분, 세 분. 이분들은 그래도 좀 뭔가 신앙이 좀 오래. 저도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제가 설교 들었던 기억은 나지 않고 제 생애 처음으로 소세지를 먹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그동안 저는 항상 빵이면 빵 안에는 단팥이 들어있는 게 빵인 줄 알았는데 그날 엄청 배가 고픈 하루 종일 굶기고 저녁에 그날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빵을 열었더니 빵 안에 소세지가 들어가지고 제가 당황하고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전도를 많이 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드님도 지금 목회를 하신데 이분은 뭐 목회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목사님께 질문을 냈습니다. 이 기자들이 좀 기자들은 원래 좀 내리한 걸 질문하죠.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 하셨던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기자가 뭘 물었냐면 하필 그걸 물었어요. 목사님은 평생 사모님과 헤어지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참 예민한 걸 물었죠. 그러니 빌리그레암 목사님 자신 있게 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전부 우하죠. 역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일생 동안 한 번도 사모님과 헤어지고 싶은 적이 없었구나. 역시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런데 하고 뒤에 말을 해서 그런데 죽이고 싶은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기억을 하는 말입니다. 목사라서 법적으로 헤어지지는 못하지만 저도 집에 있다 보면 어떤 화가 날 때마다 주로 화를 내게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또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그 가정을 떠올릴 때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그 성자도 사모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적이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실망할 일도 없고 포기할 일도 없고 끝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정에서 때로는 약한 모습이 있지만 때로는 미흡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우리 부부는 아싸 부부다. 우리는 이제 좀 철이 좀 들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래서 아싸 부부다. 뭔가 따라봅시다. 아프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게 이제 아싸. 우리는 요즘 이제 뭔 부부요? 아싸. 우리는 볼 때마다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는 아싸. 아싸가 뭐라고요? 아프지 말고. 여러분들 늙어서는 아파봐야 돈만 들고 싸워봐야 돈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아싸 부부가 제일 난데요. 어쨌든 가정생활 잘 하시고 오늘은 말씀 보시면 아까 사건 사고가 난다. 사고가 사고의 얘기.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사건 사고가 두 건이 났어요. 어떤 사건 났죠? 1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 그죠?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에 피를 섞었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났죠? 4절에 실라함에서 뭐가 무너져서?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다? 18명, 18명이 죽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여행 도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건 사고는 늘 일어납니다. 지난 19일 날도 대전 당진 고속도로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인부 4명이 교각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청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건설업이 선진화되지 못해서 책임 소재가 없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본문에도 오늘 사건이 났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제목을 보면 상당히 좀 예민하고 긴장스러운 주제예요. 뭐예요? 제가 처음에는 보수와 진보 이래놨다가 너무 여러분들이 좀 예민해 하실까 봐 좀 중화시키느라고 뭔 속의 보수와 진보? 성경 속의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보수인데
오늘 목사님이 진보로 설교하면 어떡하지? 아니 어떤 사람 나는 진보인데 목사님 보수로 혹시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사고의 어떤 범위를 어디라고요? 성경 속의 보수와 진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보수와 진보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역사가 발전되어 오면서 항상 그 시대마다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 사회를 진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항상 존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보수와 진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제시대였단 말이에요. 보수와 진보는 시대마다 또 다릅니다. 이 스펙트럼이라 그러죠. 다릅니다, 서로.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보수와 진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사고 구조를 성경 속에,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여러분들 자칫하면 평생 보수냐 진보냐의 프레임에 갇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한 사고를 하지 못한 채 나는 보수기 때문에 보수만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진보기 때문에 진보의 이야기만 듣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억울합니다. 진실은 진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어느 중간쯤에 있다는 정치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3의 세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남북 간의 갈등 때문에 옛날부터 회색 분자,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회색 분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아시는 분들은 회색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회색 입은 분 없어요? 옷을 좀 입을 때 회색이 이게 상당히 좋은 색깔입니다. 회색이 이게 까맣지도 안 하고 하얗지도 안 하고 어디나 어울릴 수 있는. 그래 이게 참 철학적으로 보면 이 중간지대, 제3지대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극단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제가 영화를 보고 나면 친구들이 꼭 묻습니다. 우리 편? 남의 편. 딱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남의 편? 나는 우리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고 그러면 에이 너는 회색 분자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고 구조가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좀 긴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1절. 그때 마침이란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는 도중에 마침 두어 사람이 2명인지 3명인지 어쨌든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 사건은 그겁니다. 이 빌라도란 말이 벌써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신약 학자들이 있습니다. 구약도 구약학자들이 있고 신약도 신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경사를 연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이건 뭔지 모릅니다. 이제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빌라도란 말을 썼다는 건 이미 누가는 그 당시 로마가 유다 나라를 식민 통치를 해서 그 당시에 총독이 우리나라 말 이등방문이 그런 뜻이 이등방문이 벌써 느낌이 오죠. 이등방문이 그러면 어떤 사람 죽여야지. 안중근 같은 사람은 이등방문 죽여야지.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나라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이등방문이 우리나라를 잘 통치하면 내가 빨리 출세를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동일한 사건에 생각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일파 문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자기 아버지가 일본 공무원 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했다고 다 친일파입니까? 복잡해요. 이 빌라도란 말이 그런 뜻으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의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좀 이스라엘 나라를 이해하시면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위쪽 지방을 따라합니다. 갈릴리, 그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요 정도는 알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도가 없지만 그 머릿속으로 제일 윗지방이 뭐라고요?
갈릴리, 중간 지방이 사마리아, 밑지방이 유대. 이 정도는 알고. 그래서 요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가니까 사마리아 여자니 놀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는 더럽다 그래가지고 안 보려고 디귿자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더럽다고 안 다니고 다 디귿자로 돌아다니는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위쪽 지방인데, 이 도시는 전통적으로 수도와 좀 멀어져서, 항상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반항한 거하고 저항하고 좀 뭔가 야성적이고 좀 정권에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좀 뭔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제물에 피를 섞었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어느 사람들은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요즘 말하면 그 첩보, 갈릴리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첩보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로마 식민 통치에서 빌라도 총독이 폭동을 제압하지 못하면 로마 본국의 제일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게 폭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아셔야 이제 그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것도 폭동 때문에 죽었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 그것도 폭동 때문에. 이거 폭동을 진압하지 못하면 로마 정부에 아주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그냥 빌라도가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에 피를 섞었다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그 미리 첩보를 알고, 갈릴리 사람 또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키라는 걸 알고 빌라도의 군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서 유대인들이 그 신성시하는 이 성전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뿌려버려서 아주 종교적 사건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은 보수층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빌라도가 이제 제물을 섞는 예수께 아뢰야 돼. 2절에 보십시다. 그 당시 어떤 생각, 보수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다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죽었다는 해를 받은, 죽은 거죠. 이 죽은 사건을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보수층 사람들은 적어도 로마 정권에 협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사전에 일망타진돼서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보수층 사람들은 저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래서 더 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은 보수층 사람들은 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 데모 일으키다가 이번에 잡혀가지고 죽었대. 큰일이야. 갈릴리 사람들 너무 막 과격해. 그런데 갈릴리 사람 죽은 거 보면 하나님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 아니라. 이 생각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보수의 프레임으로 어떤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 4절 보십시다. 또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실로암에서 뭐가 무너져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몇 명이 죽었어요? 18명이 죽었어요. 18명이 죽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뭐 한 줄 아냐? 그 당시 진보적 사람들은, 여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배경사를 연구한 사람들을 들어보면 실로암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형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형 토목공사에 유대인들이 가서 협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그렇게 진보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빌라도 밑에 누가 있었냐면 헤롯 정권이 있습니다. 헤롯 정권은 빌라도에게 붙어서 빌라도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헤롯 정권하고 빌라도하고 협정 맺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보자. 그래서 진보적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에 협력하는 것은, 지금 헤롯 정권이 실람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건설하는데 거기 가서 돈을 받고 부역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우리는 절대로 로마에 불붙어서 되지 않는다. 절대로 헤롯 정권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데모해야 된다. 우리는 항거해야 된다. 우리는 로마를 쫓아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보적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하, 여기 망대가 무너진 거 보니까 헤롯 정권에게 협력하다가 하나님이 치셨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다 모여도 됩니다. 왜 그런가? 여기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것도 술술술 안 나면 어떡하지? 다시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극단적 진보주의자와 극보수주의자가 12명 속에 있어. 누가복음 앞으로 누가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교회는 다 모여도 됩니다. 뭐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고 뭐 별 관계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온 구분 아니에요, 그게?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마태와 누구예요?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셀롯이라 하는 시몬. 여기 셀롯이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이 영어 질롯이라 그러는데 아주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시몬은 열심당원 소속이면서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열심당원 우리는 셀롯이라는데 이 셀롯파들은 뭐냐면 대부분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다가 내 평생 소원이 죽기 전에 로마 군인 한 명이라도 찔러 죽여야 된다.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왜 이방 나라인 로마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하는가? 로마를 쫓아내야 된다. 나는 평생에 내 꿈이 무력을 통해서라도, 말로 해서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내 가슴에 칼을 품고 내 죽기 전에 언제 한 번은 로마 군인의 뒤에 등에 칼을 꽂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셀롯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절 앞에 마태 같은 사람은 뭐냐 하면, 헤롯 정권도 정권인데, 일제시대 또 그랬잖아요. 헤롯 정권도 정권인데 이 마태 같은 사람은 극보수입니다. 거기 세무서 소장을 해서 세무서 소장. 그 당시에 로마 정권에 또 헤롯 정권에 그냥 붙어서 좋은 게 좋지. 또 현재 체제가 안정돼야지. 그래서 마태 같은 사람은 극보수, 시몬 같은 사람은 극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예수님도 뭐 하세요? 답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답답했죠. 극보수 세무서장이 앉아있어요. 극좌파 칼을 품고 있는 셀롯이 앉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보니까 가슴이 시원했겠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와서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 구원체이기 때문에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프레임에서 언어를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밖에서 하십시오. 제가 있던 부목사로 있던 그도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도 있고 여당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시몬이 네 칼을 품고 다니든, 네가 마태 네가 세무서장을 했건, 여러분들 앞으로 13장부터 통이 커야 됩니다. 누가는요 통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여당 국회의원도 나올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다시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당 국회의원도 나올 줄 믿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도 나올 줄 믿습니다. 둘이 다 앉아있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죠? 둘이 다 앉아있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야당은 야당 쪽에서 분석하고 여당은 여당 쪽에서 나가서 정치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결론을 다시 보십니다. 이거 뭐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고 상당히 조금 깊은데 다시 12, 13장 돌아오시면 우리는 진보주의 생각이 맞냐 보수적인 생각이 맞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3절과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네가 평생 보수에 빠지지도 말고 보수적인 생각도 틀렸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진보주의 생각도 틀렸다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을 로마 정권을 뭉개뜨리려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을 보십시다. 3절 5절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보수주의를 향해서 하는 말이나 예수님은 진보주의를 향해서 하는 말이나 동일합니다. 3절 보십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보수와 진보에 뭐 말을 하나 더 보태면 또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보수에게나 진보 똑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뭘 지적하시냐면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생각? 따라합시다. 인과응보적 사고를 버리라. 이거 어려운 말입니까? 이 사자성어죠. 밖에도 씁니다. 따집니다. 인과응보적 사고를 버리라.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과응보적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과응보가 뭐냐 하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가 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픈 거,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 병든 거, 지금 피부병 걸린 거, 지금 뭐 망한 거, 너는 반드시 뭐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네가 그런 일을.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기가 인과응보를 모르면 욥이 해석이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조건 욥한 친구. 참 충고하는 게 더 무서워요. 충고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럽니다. 욥, 너 지금 돈 다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고 사업 다 망하고 욥 너 잘 생각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 네가 무슨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있겠어. 욥 너 나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 하나님한테 잘 생각해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죽였습니다. 아픈데 따가운데 뭘 뿌리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안 계시죠?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다 6.25 때 돌아가신 줄 알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자 하면 안 돼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가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선배 장로님, 선배 집사님, 선배 권사님이 밥을 사줘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죠. 예? 내 새끼 내 엄마 아빠만 사주지 말고 교회 와서 좀 어려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답답해하는 사람, 한숨 쉬는 사람 좀 내일 저녁에 만나가지고 좀 식사해서 밥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밥이 중요하기라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럴 때 선배 장로님, 선배 집사님, 선배 권사님, 집사님 힘을 내. 나도 집사님처럼 어려웠어. 나도 집사님보다 더 어려웠어. 집사님 힘을 내.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서 여기 있잖아. 그럼 젊은 분들이 내가 어렵지만 저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나보다 더 어려운데 지금 살고 있구나. 나도 살아야지. 용기를 냅니다. 밥을 사주십시오. 그런데 따라합시다. 밥만 사주자. 밥만 사줘야 됩니다. 밥만 사줘야 돼. 그때 그냥 어깨 툭툭 떠들면서 그래 집사님 오늘 나도 집사님하고 밥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아. 집사님 힘내. 그러면 집사님이 그러고 힘냅니다. 집에 가서. 근데 우리는 꼭 마지막에 밥값을 날리는 말을 하고 마친다는 말이에요. 꼭 보면 한마디 더 해요. 막 일어설려던 참에 집사님 잠깐 앉아봐. 잠깐 앉아봐. 내가 집사님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집사님 사랑하면서 죽이는 게 성도예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그러는데
집사님 이번에 어려워진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꼭 회개, 안녕, 빠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밥만 사주자. 밥만 사주자. 절대로 회개의 말을 꺼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는 다 인과응보적 사고가 있어서 이 집사님이 뭔가 어려운 건 뭔가 이 집사님의 어려운 일을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는 게 서로가 하니까 그걸 이번에 나한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원인을 판단하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원인을 판단하시지 인간의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보고 이것은 뭐가 잘못,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도 예루살렘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런다. 아,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여러분 그런 거 유대인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픔을 보면 누구의 사건 사고가 나면 저 사람 뭔가 잘못했을까. 여러분들 심지어 나에게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도 그래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지?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내가 크게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들 자꾸만 우리는 인과응보적 사고를 해요. 원인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원인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어떤 죄가 있어서 발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원인을 추리하거나 이 지금 갈릴리 사건 보고 실로암 사건을 보고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핵심은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는 회개를 끄집어냅니다.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 보수의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사건을 네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너는 진보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 사건을 네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갈릴리 사건은 또 보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실로암 사건은 진보 사람들이 그런 짓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이 사건을 보고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란 말은 망한다는 말이 좀 번역인데 따라합니다. 기회를 잃지 말라.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에 갇혀있지 마시고 진영 논리에 갇혀있지 마시고 어떤 사건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설 수 있는 확신을 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발생했던 모든 각종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사건을 끌고 들어서 선교에 가서 보수적인 생각으로 은근히 말하든지 진보적인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왔는가? 일어난 한 주 동안에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사고 많은 질고 많은 세상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를 예배에 올라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걸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꼭 눈물 흘리고 여기 회개란 것은 따라합시다. 삶의 방향 전환, 사고의 전환. 오늘도 교회에 오시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수였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건 사고 속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명의 원인이 뭡니까? 주님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건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 나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나라고 사고 안 난다는 무슨 라이선 이거 허가증이 있습니까? 나도 날 수 있는 사고, 나도 죽을 수 있는 사고, 내가 탄 배도 이상해질 수 있고 내가 된 차도 이상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그 사건 사고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네가 산다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 해석의 두 가지 큰 조건 따라합니다.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이 해석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면 긍정으로 바꾸면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교회에 오신 것은 복음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안 오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깨에다가 꿀을 좀 타먹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오게 하셨는가?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 판단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단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삶의 목표를 고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여 목적 없이 사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목적 없는 건강, 목적 없이 시간, 방탕 있죠, 방탕. 여러분 방탕 있죠. 방탕 있고 막 술 먹고 막 깨고장 부리고, 그게 방탕이 아닙니다. 방탕의 원래 뜻 따라합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시간 보낸 거. 여러분 오늘 또 방탕한 거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참 목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천주교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자신들의 장점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질서와 선행입니다. 천주교의 장점은 질서가 있습니다. 선행을 잘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쳤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상하게 개신교 사람들은요,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없어. 여러분, 장점이 뭐예요? 천주교 사람들 질서와 선행이 장점인데 우리 개신교의 장점이 뭡니까? 지금 개신교 사람 자꾸 천주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관중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루터의 말을 보십시오. 루터는 됐습니다. 루터는 천주교에서 나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장점은, 개신교의 장점은 오늘 이 아침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바로 서는 것이 개신교의 장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보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건 사고 속에서 내 존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회개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뭔 기쁨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제 눈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등산 가는 사람들입니다. 등산을 왜 갑니까? 등산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없는데 가겠어요? 등산의 기쁨이 뭡니까? 맑은 공기와 허물 없는 친구들, 격이 없는 친구,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계급장 다 뛰고 편안하게 그냥 등산복이 똑같아지잖아요. 등산복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똑같이 등산복 입고 똑같이 맑은 공기 마시며 똑같이, 그것 때문에 지금 주일날 제가 제 눈에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등산복이에요. 등산은 등산의 기쁨이 있어서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친구들이 물을 때, 등산 간 사람한테 당신 교회에 왜 가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묻지 마. 그러세요? 예? 당신 교회에 뭐 하려고 가냐? 몰라! 그래서 되겠어요? 교회는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기쁨이요?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내가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좌표를 수정하는 회개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자기 자랑, 자기 주장 늘어놓지, 이제 지겹습니다. 벌써 두세 번 들었던 거예요. 성교에 모이거든 자기 주장, 자기 자랑 늘어놓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기까지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고 이렇게 고쳤어. 여러분, 회개의 기쁨이 있는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찬송 부르시면서 이제는 다시 예수께서 이제 13장부터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내가 예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던 분들이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